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찬송가 435장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이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이 새벽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8장입니다.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가지고 그 위에 통용 문자로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 쓰라. 아멘. 여러분도 그러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좋아하는 성경 말씀 중에서 제 가슴을 뜨겁게 했던 표현 중 하나가 하나님의 열심이란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열심을 이야기한 대표적인 사람이 이사야거든요. 이사야서의 몇 구절만 좀 살펴보면 이사야 9장 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여호와 체바오트,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그분의 열심히 이루실 위대한 일. 이제 월요일 날 우리가 9장 살펴볼 때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이때 쓰여진 단어 이 열심, 하나님이 뭐 열심히 안 하셔도 되잖아요.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그분이 뭐 열심히 해요. 대충 해도 우리가 하는 것보다 뭐 훨씬 우리는 흉내도 내지 못할 그런 일들일 텐데 하나님은 대충이 없으세요. 열심히 이루실 그 일들이 무엇일까? 그 하나님의 열심을 이야기해요. 이사야 37장으로 가봅니다. 32절 말씀도 같이 읽어볼게요.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이다. 이사야의 전매 특허예요. 하나님의 열심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신약에 오면 바울 사도가 인용을 하죠.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말씀으로 가보죠. 같이 읽을게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내가 왜 열심히 이렇게 중매하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인의 사도로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이렇게 연결하려고 하느냐? 하나님이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열심히 하셔서 우리도 열심을 내야 한다. 바울은 그렇게 살았다. 하나님의 열심을 이야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 이꼴 하나님의 열심. 사랑이, 하나님은 하여튼 온 우주에 나 하나밖에 없다니까요. 그래도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의 못을 박아요, 안 박아요? 박아요. 그렇게 열심히 하실 수밖에 없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자, 앞장에 이제 이사야 7장부터 우리는 남유다의 처음부터 끝까지 악했던 왕 아하스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남유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씨들을 말리지 않고 다윗으로 그 나라를 계속 이끌어가게 하시겠다 해서 아하스라고 하는 이 악한 왕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다윗 때문에 이제 기회를 주시는 거거든요. 정말 열심히 아하스를 설득하는데 그때에 쓰여진 종이 이사야였던 거죠. 오늘 본문 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큰 서판, 지금으로 말하면 피켓이에요. 피켓 하나. 우리 이른 시하는 거 뉴스에서 가끔 보시죠. 이사야에게 피켓 하나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뭐라고 쓰라고 그랬냐면 마헬 살랄 하스바스. 이게 숫자 1이 쓰여 있어서 밑에 각주에 가보면 노략이 속함, 곧 망한다는 뜻이에요. 곧 망한다고 써가지고 들고 서서 지나가는 사람들, 아하스 왕도 다 보게 하라 그런 거죠. 무슨 의미예요? 야, 네가 두려워하는, 어디에서 쳐들어왔어요 지금? 저 북쪽에 있는 북이스라엘과 아람 나라가 연합해서 쳐들어왔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바람 앞에 등불처럼 막 사시나무 떨듯이 마음이 흔들렸다. 이게 7장의 내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야, 저것들 곧 망해. 걱정하지 마. 낙심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이게 지난 7장의 내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마헬살랄 하스바스, 이거 보고 좀 믿어라. 제발 믿어라. 이 역사를 주관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너를 지켜주고 너를 하여튼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거니까 떨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그리고 자꾸 아하스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북쪽에 흥왕하는 아수르를 의지하니까, 야, 아수르 자꾸 의지하지 마. 그거 의지하고 그거 의지하다가 그래가지고 너네 망한다니까? 이러면서 곧 망함, 마헬살랄 하스바스. 이게 얼마나 진실된 말인지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한 증인 제사장 우리야와 여베레기야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 증언하게 하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은 혼자 얘기하면 이건 아무 법적 효력이 없지만 증인 두세 사람을 세워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게 법적 효력이 있어요. 증거로서. 증언을, 진실한 증인 두 사람을 세워가지고 이게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하실 일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행동으로 보여주면서 정신 차리라고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열심이지요. 그러고서 끝났나요? 그렇게 서판을 들고 1인 시위를 하듯이 피켓 들고서 그렇게 곧 망한다고 이야기하는데도 안 믿으니까 3절 말씀으로 가볼까요? 3절 같이 읽습니다. 3절 말씀 없나요? 3절 말씀 제가 또 빼놨나 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 하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마헬살랄 하스바스라 하라. 서판으로 마헬살랄 하스바스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안 보니까 이제는 둘째 아들을 낳았어요. 둘째 아들의 이름을 아예 마헬살랄 하스바스라고 지으라고. 야, 여러분, 아들 이름을 곧 망함 이렇게 짓고 싶은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근데 아들 이름까지 그렇게 지으니까 사람들이 야, 이건 뭐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지으라는 거예요. 곧 망함, 곧 망함. 이 곧 망한다고 하는 말을 4절 말씀은 있나요? 4절 말씀으로 같이 읽어볼게요.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를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제물과 사마리아의 노량물이 아스루 왕 앞에 옮겨질 것임이라 하시니라. 얼마나 빨리 망하느냐? 이 아이가 아빠, 엄마 이 말하기 전에 망한다는 거예요. 그냥 아이가 얼마나 빨리 말을 해요. 엄마라고. 엄마라는 말을 제일 많이 하죠. 그 말하기 전에 망한다. 곧 망한다. 어떻게 망해요? 다메섹은 아람의 수도고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죠. 그 두 나라가 아스루 왕 앞에 옮겨준다. 그러니까 아수르가 와가지고 저것들 다 정리할 거다. 제발 좀 믿어라. 아하스에게 계속해서 남유다 이스라엘 이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을 믿어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역사가 진행되어진다. 이루어진다. 곧 되어진다. 그러니까 제발 좀 내 말 좀 믿고 낙심하지도 두려워하지도 다른 거 의지하지도 말고 하나님만 믿어. 7장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두 부지깽이 같을 거다. 두 부지깽이 톡 치면 부러질 나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고 사실 별것도 아닌 건데 지나놓고 보면 왜 그거 가지고 그때 그렇게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우리가 연약해서 그래. 그 연약할 때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 있다니까요. 누구요? 오늘 이 새벽에도 그분을 찾아 나오신 거잖아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 다 맡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백성은 이 아하스는 그렇게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그렇게 두렵고 떨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을까? 6절 말씀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르신과 르말리아는 아람 왕 르신이고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는 북이스라엘의 왕이죠. 그것들로 인해서 기뻐한다고 하는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저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는 신약에 오면 실로암 물이에요. 소경 그 눈을 띄워줬던 그 유명한 실로암 물이 실로암 물인데 예루살렘 성 안에는 샘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외국적들이 쳐들어와서 이 성을 포위하면 이게 양식이 없어서 죽는 게 아니라 물이 없어서 죽을 판이에요. 예루살렘 성 안에 갇혀져 가지고 샘은 다 성 밖에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했던 작업이 성 밖에 있는 기온샘에서 성 안으로 저렇게 운하처럼 샘을 이렇게 끌어온 거예요. 물줄기. 그 실로아 못이 그 기온샘에서 끌어온 물이 고여져 있었던 그 우물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실로아 물로 오는 그 과정에 저렇게 평평해가지고 물이 흐르는지 안 흐르는지 구분이 안 됐다는 거죠. 너무 평평해서 천천히 흘러요. 천천히. 그런데 저 르말리아의 아들 르신 이건 뭐냐면 아수르가 와가지고 저 두 나라를 완전히 박살내는 것은 순식간에 되어지는 일인 거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속이 터져 나갈 정도로 느려.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건지 마시는 건지 도대체 눈에 안 보여. 그러니까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 같은 하나님은 의지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어떤 대상이 의지의 대상이에요? 우리를 쳐들어온 두 나라를 삽시간에 박살내버리는 아수르가 하나님처럼 보이는 거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눈에 보이는 사람 의지하고 돈, 명예, 권세, 권력 이런 것들이 대단해 보이지 하나님은 뭐 하시는데 안 보여. 그러니 자꾸 우리의 마음은 눈에 보이는 것 쪽으로 가요. 눈에 보이는 것 쪽. 당장에 힘이 있어 보이는 것들을 의지하려고 해요. 여러분 물론 약을 의지해야 돼요. 의사 선생님 의지해야 되죠. 뭐 힘 있는 권세 있는 사람들이 옆에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선한 일을 해 나갈 수 있다면 그 사람들하고도 손잡고 같이 해야 되죠. 그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되죠. 그러나 여러분 그 사람들이 열쇠가 아니죠. 의사가 살려요? 돈이 살려요? 아니요. 하나님이 허락해야 권세가도 돈도 의사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근데 우리는 자꾸 안 보여. 저르는 실로와 물 같은 하나님? 에이, 하나님 말고 누구 없어요? 어떤 신앙 깊은 사람이 산행을 갔다가 그러면 미끄러져서 그렇게 굴러 떨어지다가 나뭇가지 하나 잡고 버티는 거예요. 캄캄한 밤에 기도를 했겠죠.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그랬대. 손 놔라. 아니 절벽에서 손 놓으면 떨어져 죽는데 손 놔라고요? 놓을 수 있어요 없어요? 놓을 수 없어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그랬대요? 하나님 말고 거기 다른 분 없어요? 그랬다잖아요. 그러고서 날이 밝았어요. 보니까 땅 바로 한 5cm 놔두고 그렇게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놓으라고 했던 건데, 그래서 자기가 믿음 없음을 회개했다, 그런 얘기도 있죠.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되어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수르를 의지하는 아하스와 그 남유다. 7절, 8절 상반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주 내가 흉용하고 창일한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여러분, 두 나라를 아수르가 멸망시키고는 그 다음 차례는 어디였을까요? 북이스라엘이 망해요. 아람까지도 다 망하는데 여기서는 박수를 쳐요. 야, 우리를 쳐들어온 저 두 나라 아수르가 해결해줬네, 할렐루야, 뭐 이러면서 막 박수를 치며 좋아하는데 결국에는 아수르가 어떻게 할까요? 이제 남유다죠. 그 다음 차례가 자기인데. 그런데 남유다는 그것도 모르고 아수르 왕을 의지해요. 그러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그 아수르를 통해서 흉흉하고 창일한 큰 하수처럼 너를 덮쳐버리게 하겠다. 결국 아수르에게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는지 말로 다 알 수 없는 어려움을 계속해서 당하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8절이 그렇게 끝나지 않아요. 8절 하반절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네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임마누엘이여. 그렇게 지질이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고 지 고집대로 하면서 망해가는 저 다윗의 자손들에게 하나님은 끝까지 그의 열심으로 뭐라고 그런다고요? 임마누엘이여. 망해가는 그들을 위해서 큰 비행기 하나, 그 비행기를 날려서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날개를 펴서 내 땅에 가득하게 하리라. 임마누엘이 7장에서도 한번 나왔잖아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뭐라고 하라고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징조를 보여주셨어요. 처녀에게서 어떻게 아이가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이 하셔서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이름이 8장에 한 번 더 반복돼요. 임마누엘이요. 하나님은 그의 열심으로 이 백성을 끝까지 놓지 않고 구원하시겠다. 어떻게 하기만 해라? 돌아오기만 해라. 하나님을 의지하기만 해라. 사랑하는 병가족 여러분, 오늘도 이 새벽에 성전에 올라서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마음으로,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겠다고 다시 한번 기도하고 나아가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요. 그때 하나님은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 그 이름으로 역사를 이루십니다. 내 문제를 해결해 가십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비밀한 방법으로 그 하나님의 열심을 세상에 드러내게 하실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확신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날개를 펴서 오늘 또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품에서 자유하시고 그 믿음으로 평강하시기를 하나님은 이 새벽 간절히 원하시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눈에 보이는 아수르를 두려워하거나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못다한 기도를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하려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할 제목입니다.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 같은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소서. 우리의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가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완전하신 그 시간표에 따라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6번째 비전입니다. 시니어 세대가 행복한 비전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꿈이 있는 민족은, 사람은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비전을 품고 기도하며 남은 인생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시니어 세대가 되어지기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향기 편지로 복음을 전하고 받아보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내일 있을 주일 예배와 예배 위원들, 봉사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내일 기도합니다. 선교사님들과 농촌교회, 개척교회, 이재민들과 환우들을 위해서 늘 기도합니다. 내일 또 하나님 우리 환우들 성전에 올라 예배할 수 있는 힘과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믿음, 지혜, 담대함을 더하여 주시고 좋은 만남 속에서 꿈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다음 세대 자녀손들이 되어지기 위하여 이제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